오늘 생명 양식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곳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지그문트 게치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예수라는 그림을 그렸죠. 이 그림 내용을 보시면 성 바오로 대성당의 계단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 주변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보이죠. 스포츠 신문에 열중하고 있는 한 청년, 또 휴가 여행을 위해 택시를 잡으려는 남녀, 길을 가면서도 시험관을 들여다보고 있는 과학자.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신다는 사실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 신부 3-4명이 둘러서서 팔을 휘두르며 열렬히 토론하고 있지만 예수님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 간호사 복장을 한 여성만이 잠깐 멈추어서 곁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장면이 그 그림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한 여성이 곁눈으로 바라본다? 흘겨본다는 것이죠. 이 또한 예수님을 갈망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저 사람 누구야? 라는 호기심에 섞인 눈초리죠. 결국 이 그림 속 사람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 속에서 어디에, 어떻게 서 계십니까? 이 수많은 군중들 속에 홀로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정말 갈망하며 집중하여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12년간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루병은 부정한 병 가운데 하나로 절대로 사람들 옆에 갈 수 없는 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만지는 사람마다 모두 부정해지기 때문이에요. 이 혈루병, 이 유출병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보세요. 레위기 15장 7절 말씀 보시면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신만 부정한 게 아니라
그 유출병자와 접촉한 사람 모두가 함께 부정해지는 병이에요. 또 레위기 15장 31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죠. 유출병으로 접촉받아 부정해지면 그 상태로는 죽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유출병자는 사람들 곁에 갈 수 없었습니다. 가려면 돌에 맞아 죽을 것 각오하고 가야 돼요. 사람들이 이 유출병에 자기가 접촉해서 자기도 모르게 부정해져서 그거 모르다가 하나님께 죽인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잘못하면 자신이 죽는데 어떤 누가 유출병자를 가까이 두겠습니까? 홀로 고독하게 있어야 되는 병이 유출병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혈루병 여인은 한마디로 말해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곁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본문 전체의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금 혈루병 여인을 만나러 가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으로 그의 어린 딸을 고치러 가고 계신 중이었어요. 혈루병 여인에 대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혈루병 여인이 먼저 고침을 받게 된 것이죠.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일어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는 믿음으로 뛰어드는 자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예수님이 어디로 향해 가시든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 일하고 계시든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갈망하고 그분의 사역의 길 한복판에 뛰어들기만 하면 그 즉시 예수님은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그 혈루병을 고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9절을 보시면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어요.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앞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뒤로 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뿐인데 혈루병의 근원이 치유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이 여인 한 명뿐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고 예수님을 밀치고 당기고 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고 있었다고요.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 보시면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제자들도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죠. 아니 지금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예수님 만진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시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다 예수님 만졌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한국 대통령 선거 유세해 보세요. 코로나 상황인데도 후보자가 길거리 딱 지나가면 수많은 군중들이 서로 밀치고 당기고 하면서 후보자와 악수 한번 하려고, 또 사진 한 장 찍으려고 몰려드는 거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후보자를 만지고 접촉하잖아요. 예수님 당시 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 무슨 경호원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밀고 당기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혈루병 여인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뒤로 돌아 들어가서 손으로 주님의 옷을 만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한 사람, 이 비천한 혈루병 여인의 접촉만을 인식하시고 인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옆에 있는 제자들도 몰라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만졌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예수님 만지고 있는데 누구 얘기하는 거야? 제자들도 몰랐어요. 또 오직 누구만 알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이 혈루병 여인 단 둘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5장 32절 3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시려고 두리번거리셨어요. 그 여자 한 명만 인식하신 거예요. 33절에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이 여자는 알았죠. 예수님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누가 나를 만졌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며 두리번거리실 때 혈루병 여인은 자신 얘기하는 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통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만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통. 오늘날 우리도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만지고 접촉했지만 영적으로 주님과 뜨겁게 교통한 사람은 이 혈루병 여인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2년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지금 교회로 모이고 예배로 모이고 있죠. 사순절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 만나러 다들 교회에 모여 있어요. 분명 예수님은 그 수많은 교회, 그 예배 현장에 와 계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 시간 주님은 수많은 군중에 실제로 둘러싸여 계신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인식하시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분명히 나는 주님을 만졌는데, 주님을 봤는데 주님이 나를 인식하지 못하셔. 주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셔. 그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나를 보시지 않고 자꾸 주변 다른 곳만 보고 계셔. 여러분, 주일에 교회 나오면서 이런 생각 한 번도 우리 안 해봤잖아요. 당연히 교회 오니까, 당연히 예배 드리니까, 당연히 예수님 난 만나고 갔다. 근데 그 만남을 예수님도 인정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교회 가는데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어쩌지? 예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시면 어떡하지? 나 오늘 주님 꼭 만나야지. 주님의 음성 꼭 들어야지. 여러분, 이런 두려움, 이러한 긴박감,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당시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또 에워싸고 있죠. 키 작은 삭개오는 아예 예수님 곁에 접근도 못해요. 오늘 본문의 혈루병 여인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아예 근처까지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멀리서나마 예수님 한번 보려고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죠.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접촉하고 자신을 만지고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군중들을 제쳐두고 이 뽕나무로 가셔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네가 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다. 이렇게 삭개오에게만 구원을 선포하시고 축복해 주신 거 아닙니까?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모두가 예수님 만나고 싶었죠.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 앞에 모여 들었습니다. 예수님 만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혈루병 여인에게만, 또 이 삭개오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종말에도 이 일은 고스란히 재현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말씀하고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구절을 다시 표현해 보면 주님 주님 하면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만지는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오직 혈루병 여인과 같은 믿음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다들 입으로는 자랑합니다. 나 오늘 예수님 만났어. 나 오늘 예수님 만졌어. 나 오늘 예수님과 대화했어.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어.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죠.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 너 모른다. 나 너 인식하지 못한다.
나도 인정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혈루병 여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죠. 주여 주여 하는 그 군중들을 제쳐두고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찾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이 혈루병 여인만 당신을 만졌다고 인정하시고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그 분명한 이유가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 믿음 때문이. 혈루병 여인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을 만졌습니까? 내가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뿐 아니라 내가 후원까지 받을 수 있다. 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이 당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 무슨 옷을 입고 있지? 한번 만져나 볼까? 이런 호기심으로 만졌다면 이 여인은 달랐다는 거예요. 병뿐 아니라 나의 영혼의 구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그 구세주로 믿고 만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반응이 다를 수밖에요.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내가 오늘 이 예배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지면 나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와 더불어 내 아픈 몸도 나을 수 있다. 내 삶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정말 그 간절한 믿음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경청하고 계십니까? 결국 우리가 구원을 얻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비결은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접촉하기만 하면 반드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네가 나를 만졌다 인정하시는 것이고, 이러한 믿음 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은 주님이 누가 나를 만졌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다른 곳을 두리번거리심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졌는데, 내가 주님 불렀는데 주님이 나를 보셔야지 다른 곳을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 사람들의 날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식사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은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만 만나면 되겠습니까? 또 나는 주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접촉했다고 하지만 믿음 없이 간절함 없이 주님 옷에 손만 대는,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접촉이 되면 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되고, 두 번째로 내가 주님을 만났어도 주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할루병 여인의 믿음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주님의 옷자락에 내가 병이 나을 것이다 하며 손대지 않았어요.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더 근본적인 믿음으로 손을 댄 결과 병도 나았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내가 주님 옷에 손만 대면 내 육신의 병이 나을 것이다. 내 직장, 사업체가 열릴 것이다. 내 학교 공부, 내 진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러한 단편적인 믿음, 협소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 만나면 구원을 확실히 받을 것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의 옷에 손만 대면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행복을 누릴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더 근본적인 것을 믿는 주님과의 접촉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은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사순절. 더 나아가서 나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나와의 만남을 인정하시는 사순절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려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부터 달라져야 돼요. 피곤한데, 일주일 동안 일하느라 내가 정말 고단한데 좀 쉬고 싶은데 주일이니까 예배드리러 가야 돼? 이러한 답답하고 어두운 마음, 힘겨운 마음으로 주일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꼭 체험해야 되겠다. 이러한 간절한 열망으로 나오는 주일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은 다음의 순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먼저 무엇을 선포해 주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이 먼저예요. 그 다음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확고한 믿음을 받으시고 먼저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 다음 우리가 갖고 있는 병의 문제, 삶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내 삶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먼저, 그 다음 삶의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두리번 하시는 이 질문이 사라지고, 그래, 너도 나를 만졌구나. 너도 나를 만졌구나. 너까지 나를 만졌구나. 여기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다 나를 만졌구나. 내가 너에게 구원도 주고 너희의 문제도 해결해 줄게. 이 축복의 음성을 듣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오늘 거룩한 주일, 사순절을 맞이한 첫 번째 주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매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받으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나 오늘 예수님 만졌다 고백하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나님이 내가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를 한 번 주님을 만나도, 한 번 예배 드려도 믿음으로 나와 내 가정을, 내 자녀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지게 하여 주시어서, 그래, 네가 나를 만졌구나,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네 가정을 구원하고 네 자녀를 구원하고 너의 모든 문제도 해결시켜 주마. 축복의 음성을 모두 듣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세상에 나가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걷는 진정한 동행의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모시겠습니다.